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각자의 굴을 지나며 치열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모든 근심과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고요. 네, 헌신송 후에 합심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일이 문답 제12문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창조받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특별한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써 금하셨습니다. 4월 생명의 말씀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교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애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시간 본받아 원수도 살아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시간 전파하리라.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시간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좋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 가운데 찬양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제임의 성도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함께 두 성령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임을 잊고 행동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섬김과 사랑으로 동료를 대하지 못하고 나의 힘들만을 먼저 생각하던 태도를 반성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기보다 미련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적은 양의 소금이 제 역할을 하듯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들을 할 때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 순간 오지 못한 발걸음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마음에 힘듦과 주저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더스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사랑을 나누는 역할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그 삶과 결혼에 지침이 없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9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시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라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유익한가, 이것이 내 감정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라는 것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한 세속화와 가치의 상대성, 그리고 이기적인 실용주의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바다를 항해할 때 아주 중요한 별이 있었는데요. 그 별은 바로 북극성이라는 별이었어요. 이 북극성을 보면서 이 북극성을 나침반 삼아서 방향을 잡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각자가 자신의 나침반이 되어서 욕망이 이끄는 대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대 속에서 변함없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개혁신앙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만큼이나 억울하고 위태롭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 다윗이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끝없는 질투와 살해 위협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의 어두운 굴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죠. 오히려 나라를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절한 도망자 신세일 뿐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 굴 속에 자신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사울 왕이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굴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사울을 단번에 제거하고 모든 고난을
끝내버릴 수 있는 완벽한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캄캄한 동굴과도 같은 우리 인생의 위기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기회와 현실적인 이익을 쫓는 세속적인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선택하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실용주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내면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실천하기로 굳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기회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사울이 용변이 급해서 뒤를 보러 굴에 들어오자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 부하들의 논리를 보면 참으로 그럴듯한 논리 아니겠습니까? 원수가 무방비인 채로 제 발로 사지에 걸어 들어왔으니 이것은 100번 양보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해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이기심과 죄성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곤 하는 때가 많이 있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마저도 도구로 사용하는 영적인 실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대신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스페인에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때마침 어떤 배가 있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실용주의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이 주는 기회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따랐던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멘. 다윗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주변의 다수가 그것이 옳다고 부추긴다 할지라도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에 뭐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원칙과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말라는 이 영적 질서에 어긋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상황윤리를 배격합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사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선택의 기도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고 있지만 사실 상당 부분은 이미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으며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양심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시험 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건 완벽한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고 또 심지어 내 마음속에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럴듯한 자기 합리화를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금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금한다 했죠?
거짓을 금한다 했잖아요. 그죠? 거짓을 금하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기회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목을 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점수라고 하는 그런 현실을 대신에 정직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아무리 연봉이 높고 조건이 좋다 할지라도 불의를 조장하는 그런 직장이라고 한다면, 또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믿음의 멍에를 함께 맬 수가 없고 오히려 신앙을 회방하는 그런 관계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까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겠다, 이것과 같은 다윗의 부하들의 실용적인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신 거룩과 순결, 빛과 소금의 그 진리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교회를 섬길 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파당을 짓고 서로를 상처 입히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겨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주의, 이기주의, 다원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다수결의 원칙이나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삶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상황이 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내 잘못이 없음에도 억울함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쪽으로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발걸음은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입니다 라고 성경의 약속을 인용함으로 자신들의 조언이 매우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들의 고생을 빨리 끝내고 싶은 욕망을 단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내 욕망을 부추기며 이것이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들이 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눈앞의 유익이라고 하는 가짜 기회를 과감하게 베어버리시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과 거룩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선택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하십시오. 다윗은 부하들의 강권에 못 이겨서 조용히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에 나오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사울을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니죠. 그저 옷자락을 조금 베었을 뿐인데요. 다윗은 양심의 극심한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적이 내 옷만 이렇게 살짝 베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극심한 공포에 떨게 되겠죠.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그죠? 그래서 사실 이 옷자락을 벤다라고 하는 행위는요, 당시 문화에서는 상대의 권위와 인격을 베어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옷 같은 거 입고 있는데, 제 이 옷이 양복이 1,000만 원짜리 옷인데 누가 와서 칼로 옷을 딱 뱉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옷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마음이 찢어지죠. 그러면 그 당시에 왕이 입었던 옷인데 그것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만큼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왜 옷을 베었을까요? 목숨을 베지 않고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역시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당신을 죽이지는 않더라도 언제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어. 내가 지금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그 증거를 보여주어서 한번 길을 죽여놔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증명의 유혹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고 다윗은 곧바로 깨달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내 감정으로 훼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왕의 겉옷을 베는 행위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주권에 대한 월권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사울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위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요, 단순히 죄를 안 지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죄에도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예민한 영적 양심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개혁주의 핵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공중에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지독한 억울함과 고난, 그리고 사울왕의 불의함 그조차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섭리 아래 있음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섭리적인 뜻을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형통한 것입니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후의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보복과 심판은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재 상황 속에서 혹은 부당하게 나를 괴롭히는 친구나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것인가라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절망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겪는 10대의 고민과 아픔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복수하려거나 삐뚤어지지 말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치열한 스펙 경쟁과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불법과 편법을 앞세워서라도 앞서 나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가 있죠. 하지만 내 힘으로 내 인생의 경영자가 되려는 교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자기 경영에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고용주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섭리에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 인간관계의 깊은 배신과 상처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손으로 칼을 들어서 상대방을 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하지만 보복하려는 마음, 안갚음하려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사울을 향한 칼을 거두어낸 다윗처럼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자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편협하게 이해해서 피할 때만 부르는 수호신 또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자판기 정도로 취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캄캄한 굴속과 같은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 삶의 구비구비마다 동행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에 기꺼이 순복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내면화하여 상처를 품는 예수님을 닮아 가십시오. 다윗은 마음이 찔린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신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글부글 들끓고 있는 600명의 부하들을 강력하게 통제해서 억누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금하여라고 하는 이 금하여는 히브리어로 샤사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강하게 찢다,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꾸짖었다 혹은 억눌렀다라는 뉘앙스가 이 금하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리더로서 단순히 권고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죄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적인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신앙의 내면화가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그가 한 번의 종교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의식과 체질 속에 깊이 뿌리내려서 내면화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시편의 절반 이상을 지으면서 평생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묵상하고 노래한 사람입니다. 숱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소화해 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도 탁월했고 엄청난 업적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고난 없는 평탄함 속에 결국 그 지혜가 육신의 정욕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엔게디 광야의 고난과 이 아둘람 굴의 훈련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던 것이죠.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다윗은 원수를 향한 관용, 또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서 동력자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의 성품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원수를 단번에 진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원수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학생 여러분, 학교라는 일상 현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월요일부터는 세상 친구들과 다를 바 없는 험한 말을 쓰고 누구를 따돌리는데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부하들을 진정시키고 선을 행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실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다툼에 여러분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내면화된 학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수많은 일상적인 선택의 순간에도 성화된 양심과 지혜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직장과 캠퍼스에서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상식적이고도 영적인 실력을 가진 청년들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고립된 종교 행위에만 있지 않고 관계의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고 또 아둘람 굴에서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졌던 것처럼 교회 안팎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의견이 다른 성도, 나에게 상처를 준 가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 듣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은 그 말씀이 내 삶의 체질로 변화되는 용광로와 같다는 사실을 더 기억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용이 흘러넘치도록 여러분의 일상을 영적 훈련의 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쥐고 있던 칼을 단호히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쥐고 있는 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난의 말, 무시하는 태도, 법적인 소송,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송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이 사명이 되므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굴 속에서 다윗이 내렸던 위대한 결단과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눈앞에 쉬운 길인 실용주의를 버리고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복수하는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내면화된 그리스도의 성품을 보여주었습니다. 은을 재련한 대장장이가 뜨거운 펌불 속에 은을 넣고 불순물을 제거할 때 은이 순수하게 정제되었지 않은 방법은 그 은물 표면에 대장장이의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반사되어서 비칠 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엔게디의 굴 속 이 고난과 위기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찌꺼기와 교만을 불태우시고 마침내 우리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이 온전히 비치도록 재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두 개의 발자국이 남습니다. 나와 주님이 동행하는 발자국이죠.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굴속을 지날 때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과연 나를 떠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때는요, 십자가를 지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쓰러져 있는 나를 등에 업고 그 모진 광야를 걸어가신 은혜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 선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눈앞의 이익과 기회보다 명백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만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모든 억울함과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여 나에게 상처 준 자들까지도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불리하고 억울해도 다수가 잘못된 길을 옳다고 부추겨도 썩어질 세상의 현실이나 눈앞의 이익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다짐합시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내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신뢰합시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남을 찌르는 칼이 되는 대신 상처 입은 자를 싸매고 살려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이 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인도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헌신송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다윗은 캄캄한 동굴 속에서 원수를 다 갚고 고생을 끝낼 완벽할 기회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손으로 기회를 잡지 않았습니다. 현실의 이익 대신 진리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렸죠. 다윗이 빈들에서 스스로 원수를 갚을 완벽한 기회를 포기하고 내 손에 칼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앞이 보이지 않는 날이 저물어가는 캄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억울함을 풀고 싶고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 손에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아멘. 우리는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세상의 달콤한 이익과 거짓된 기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오직 명백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생명처럼 선택하게 하옵소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내 손으로 원수를 갚으려는 교만을 버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온전히 순응하게 하옵소서. 캄캄한 동굴과 같은 연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체질화되어 상처 입은 자들을 너그럽게 품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말씀 하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도는 자.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께 남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엔게디 동굴 속에서 보여준 위대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삶의 위기에 처할 때 눈앞에 보이는 기회주의와 실용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내 손에 힘이 주어지면 또 여지없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베어버리려고 했던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을 걷는 것 같은 막막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손에 등칼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주권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힘으로 원수를 갚으려 했던 교만도 내려놓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내가 먼저 칼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할 때 주께서 친히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앞의 달콤한 기회보다 영원한 진리를 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하소연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던 마음도 거두어 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마음을 다 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내면 속에 깊이 뿌리되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과 관용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끝까지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원수된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진리를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캄캄한 굴속 같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절대 주권으로 섭리하시고 책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도 기회가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도록 우리의 내면을 다듬어 가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십자가의 길로 걷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4월 파송차대왕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나
증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어지다 헤아릴 수 있을까? 내 십자가를 지신 주그 노열이 내게 생명 주셨네. 그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해서 그의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다해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온맘 나의 주를 사랑해.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